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어요. 거기에 모였던 120명의 문도들 가운데 아주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고요,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은사를 받았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전 세계 16개국 언어로 나가서 천국 복음, 예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같은 현상을 보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상, 일단의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은 원래 그 바벨론 선조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일부분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마는 나머지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는데, 수십 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모국어를 거의 다 잊어버리고, 그래도 오순절이 되어서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는데, 세상의 일단의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네 나라 말로,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 말로 전국 복음, 예수 복음이 전하여지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웠는지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사도행전 2장 1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그랬어요. 이 어찌된 일이냐,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냐, 납득이 안 된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냥 큰 충격과 놀람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들의 인식의 수준을 아무리 끌어올려도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술 취한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조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세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현상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늘날 그 영적 세계가 있는 것을 알고 또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봐도 여러분 사실은 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일주일 내내 나가가지고 열심히 그 일하고서 주일날이 되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 멀리 청주로부터 오송으로부터 오창호로부터 몸단장하고, 그죠? 이런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몸단장하고 아침에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도 않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와 사역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를 다 감당하고서 오후 늦게나 돼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월요일날 아침 다시 출근을 해야 되고, 주일날 편히 쉬면 얼마나 좋을까요? 새 힘이 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은 원래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에는 안식을 하고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월요일부터 나가가지고 또 일하고 이러는 반복되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충분히 이해를 갖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거 뭐 좋은 것이 있어? 그럼 뭐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쾌락적인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쾌락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은연중 기피합니다. 은연중 기피하면서 살아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들의 얼굴 속에서는 절망과 좌절이 가득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얼굴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느냐고요. 그리고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매일매일 같이 일을 해가지고 거기서 수익이 생기면 그걸 갖고 적금도 들고 그러면서 노년도 준비하고 야 이거 잘 모아다가 은퇴 이후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교회 가가지고 11조도 바치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이게 여러분 다 이해가 되느냐고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목사인 저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을 봤어요. 목사님 교회에 광신도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는 좋게 표현한 말이지 나쁘게 표현하면은 목사님 교회에 미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영적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눈에 보이는 그 시간적인 한계 안에서 내가 건강하게 살면 좋겠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즐겁게 살 것이냐. 적당하게 그 쾌락도 즐기면서 살아가고 또 이것을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죠?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열심히 살아나가는데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얼마나 의지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 쾌락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기쁨도 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계산법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하고 또 세상 나라의 계산법은 확연히 다르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를 보고서 이해할 수가 없고 또는 약간 미친 거 아니야? 예수 믿어도 대충 믿어야 돼. 너무 세게 믿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다 이해가 돼요? 베드로가 오순절에 11사도와 함께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거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소리를 높여서 당시 거기에 예루살렘에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방문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다 합쳐보면 최대로 어떤 신학자들은 한 200만 명 정도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거든요. 지금 가서 봐도 그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왁자지껄 인산인해를 이루고 거기 있는데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소리를 있는 대로 소리를 높여가며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요, 학식이 많은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어떤 것을 설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얼마나 길은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를 쭉 이렇게 나누어서 설교하려면 여러분 3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제가 설교를 해야 돼요. 그만큼 굉장히 긴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그것도 즉석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원고에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한 설교도 아니고 즉석에서 그렇게 긴 설교를 했다는 거죠.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또 그 앞에 모여진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했더니 마음에 찔려가지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됐던 사람이 3,000명이잖아요. 3,000명.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마 마음에 찔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모양이죠.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몇 개의 방언으로 했을까요? 몇 개의 방언으로 설교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한 16개 국어를 섞어가면서 막 이렇게 설교를 했을 것 같다. 그러면 아무튼 더 길어졌을 거예요. 더 길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16개국의 언어로 설교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람어죠, 아람어. 그 아람어 히브리 방언. 그러니까 아람어와 히브리 방언으로 그가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 전하는 말씀을 다 이해하고 마음에 찔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꾸로지고 새로워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더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랴? 여러분 오늘날이요, 제가 이 시간에 설교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똑같은 언어로 제가 설교를 하고 똑같은 언어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고요. 어떤 분은 거저 왔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조명되어지고 내가 잘 이해가 되어지고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믿어지고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엄청난 인생의 경험들과 변화를 체험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냥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령의 교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 뭐든지 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롯해가지고 거기 있는 120명의 문도가 술 취했다라고 그러니까 나는 술 취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기 옆에 11사도 있고요. 자기 인근에 막 120명의 문도들이 나가가지고 16개 국어로 막 방언으로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때가 제3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몇 번이고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에 첫 시간은 언제냐? 아침 6시. 무조건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무조건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로마의 시간은 다르지만은 아무튼 유대인들의 시간에서는 아침 6시가 첫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3시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예요? 9시잖아요. 아침 9시. 아침 9시면 뭐 할 때예요? 출근해가지고 지금 내 책상에 앉아가지고 오늘 하루 업무를 볼 때예요. 안 그렇습니까? 9시면. 그런데 그 9시에 우리가 술 취했겠느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술 취했겠느냐.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역사는 그날 새벽에 일어났든지 그날 밤중에 일어났든지
그 밤중에 일어났고 아침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길거리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때를 맞춰가지고 지금 120명의 문도가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술 취했겠느냐? 우리가 술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술 취한 게 아니라 성령술에 취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딱 나와가지고 영안이 열렸잖아요. 지금 영안이 열렸잖아요. 영안이 열려서 지금 아침 9시에 딱 나와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술 취한 세상인 거예요.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마음이 뜨거워져서 영안이 안 열렸으면, 그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나가가지고 죽자사자 복음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영안이 열리고 아침 9시에 딱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출근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될 그 중요한 시간에도 사람들을 딱 영적으로 보니까 뭐냐면 다 어떻게? 그 죄로 말미암아 다 취해 있고 죄로 말미암아 다 타락한 그런 사람들이 이 우글우글하고 바글바글 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도대체 사람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지금 영적으로 딱 보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물론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학에 입학한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직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해지는 건 아니죠. 결혼한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해지는 건 아니죠. 돈을 모아간다고 해서 아파트 평수를 점점 늘려간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니죠. 여러분, 그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정말 진짜 우리의 소망이냐, 유사 소망은 아니냐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제가 전에도 한 2번 예를 들어서 설명한 바가 있는데, 제가 아는 어떤 선생님 2분이 있었어요. 2분이 이제 젊었을 때 결혼했거든요. 둘이 교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직장도 아주 그냥 좋지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잘 모으고 저금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아파트도 2채나 사고 여기저기에다 땅도 사고 다 이랬어요. 왜요? 왜? 뭐 하려고? 그거 갖고 뭐 하려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뭐 하려고?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은퇴하고 난 다음에 2분이 행복하게 오래 살려고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잖아요. 근데 웬걸 그 부인 되는 선생님이 은퇴하자마자 병들어가지고 갑자기 죽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남편이 자기 부인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그 부인과 더불어서 나머지 여생 정말 행복하게 살려고 축자사자 이와 같이 열심히 지금까지 일도 해오고 가르쳐오고 그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자기 부인이 죽으니까 자기도 나중에는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많은 것들을 남겨놓고 그랬어요. 많은 것들을 남겨놓고.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행복인가?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행복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 5장 10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고 나중에 병들고 움직일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이 많은 것들이 정말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결코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 순간에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이 가질수록 대접을 받는 거냐? 대접받죠. 여러 가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대접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순수한 사람들만 내 곁에 있는 건 아니에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내 곁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 그 많은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찾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자연인들이 왜 다 자연인데요?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인생 완전히 망치고 난 다음에 야 사람도 싫고 다 싫다 그래가지고 자연인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 그래서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빼앗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있는 거거든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자기가 빼앗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 18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자기가 모아놓은 그 재물을 견고한 성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행복도 가져다주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게 하고 이것이 나에게 안정감을 누리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거는 당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거는 누구의 생각이다? 당신의 생각이다. 진정한 소망은 어디 있느냐?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지 않고서는 여러분 사람들은 불안과 절망과 낙심과 근심과 죄와 사망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하고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주신다. 이것만이 영원한 소망이잖아요. 저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때 가난하시라 아니면 뭐 몸이 아프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허를 얘기했어요. 공허. 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공허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요. 공허. 그래서 사람이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만 되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공간은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에 대하여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이 하나님께서 불어놓으신 이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쾌락으로 채울 거예요? 돈으로 여기를 채울 거예요? 이 공허를? 아니면 내가 점점점 무너져 내리는 건강으로 채울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갖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안에 가득 채워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함.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마지막에서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다. 그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인데 800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 우리가 그걸 붙들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말세는 언제입니까? 말세는 언제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예요. 꼭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만이 말세가 아니라 말세를 크게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 초림하시고, 왜? 말세니까 예수님 초림하신 거예요. 말세가 아니면 뭐 예수님께서 왜 초림하셨겠어요? 근데 심판받을 사람들을 어떻게 영화로운 날로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세상에 오셨다면 그때가 말세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세의 세상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그 다음 이 초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이 이제 말세인 거죠. 그때에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시리니 남녀노소 빈부 길건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시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녀들이 예언한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어린이부는 다 예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미래를 맞추는 것만이 아니에요. 미래를 이렇게 알려주는 것만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이냐. 그래서 예언자들은 그때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린이들만 자녀가 아니라 저도 자녀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도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저도 자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저는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어떤 거냐면 어렸을 때 가급적 자녀였을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자녀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어린이부들은 일찍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대요. 그건 뭡니까? 환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비전인 거죠. 어떤 목표인 거죠. 목표. 그래서 젊은 날에 자기 인생의 목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 목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비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노인들은 꿈을 꾼대요. 근데 성경에 보면 늙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분 나쁘시죠? 우리 교회는 전혀 성경 말씀이니까 기분이 안 나쁘신 것 같아요. 어르신 그러면 기분이 좋으시잖아요. 근데 아무튼 제가 어떤 분이 이제 총회가 얼마 남지 않으니까 인사하러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세가 좀 많이 있으시길래 아이고 이렇게 노년에 저를 이렇게 방문하셨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제가 얼마나 젊은데. 제가 볼 때는 노인이신데 젊다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잖아요. 왜요? 지금을 기준으로 딱 해보면 지금이 가장 젊을 때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가장 젊을 때. 그때 꿈이라고 하는 건 소망인 거거든요. 그래서 소망을 잃지 말아라. 우리에겐 소망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지만은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어떻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자기의 인생의 목표로 여기고 거기에 소망을 두며 살아나가는 사람으로 가득하니까 그 교회는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2장 19절로 20절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놀라운 기적과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고 사도행전 2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심판의 날이 끝나고 그에게 영화로운 날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